오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은 끝없이 낮아지는 연속이었는데 그분의 낮아짐은 누가 강요해서거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적극적인 또 자발적인 스스로 낮아지시는 낮아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높아지기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낮은 자리로 가라,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그걸 선택하라 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분의 낮아지심을 율법 아래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율법은 우리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 아래 속하셔서 율법 아래로 들어오셨다는 거, 얼마나 낮아지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꾸셔도 되고 번복하셔도 되고 뒤집으셔도 되고 또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고 해도 그 말씀대로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이라는 건 쌍방이잖아요. 계약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은 그 올드 테스타먼트,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뜻인데, 언약이라는 건 쌍방간에 효력이 있고 묶이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 말씀 안에 자기를 묶어두신다는 거죠. 그게 그분의 낮아지심의 놀라우심이고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말씀 안에 스스로를 제한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던 것도 있게 만드는, 또 형체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그건 반드시 형체화가 되게 돼 있고, 또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건 이미 다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한 언약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드시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되신 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 요한이 굉장히 당황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도 모자를 파니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느냐, 이렇게 당황을 했는데, 그때 주님은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원래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께서 다 가져가실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낮추심은 태어나심부터 또 내려오심부터 인생 내내, 공생애 내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를 낮추시는 삶이었다는 거죠.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을 보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재판을 받았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고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어 댔는데, 하나님에게 그들이, 하나님 되신 분에게 내린 죄목이 뭐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엉터리 판결인 거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피조물이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과 함부로 싸우거나 대들거나 저항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만든 피조물이
나에게 죄 있다고 정죄하면서 나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그런 형을 당하시겠습니까? 내 이놈들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도 내려가서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그러겠죠. 그럴 능력이 있는데 근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이란 게 뭔지 주님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시고 있으니까 받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있는 것을 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냥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윤리 도덕에 매여가지고 쩔쩔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르고 내 죄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죄인일 때 부르신 겁니다. 뭐 잘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뭐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데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못 나가죠. 그게 윤리 도덕에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나아가셔야 되고 얼굴 철판 깔고 그냥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철판 까셔야 돼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건데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께 주구장창 나간다.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냥 배째세요. 저는 하나님께 나갈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주님이 그 일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 도덕에 붙잡히시면 안 됩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뛰어남으로 구원을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오늘 9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러므로죠. 뭐 그러므로라고 해도 되고 이러므로라고 해도 되는데 이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는 원인이 나오고 중간에 그러므로가 있고 뒤에는 결과가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이러므로 그러므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원인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으므로 이러므로 어떤 일이 결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땅에서 낮아지시니까 하늘로 높아지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뭐 심플한 겁니다. 하늘에서 상을 받고 높아지려면 땅에서 섬기고 낮아지되 죽기까지 낮아지면 된다. 이거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 왜 꼭 땅에서 낮아져야 되느냐, 높아지면 안 되느냐 이렇게 뭐 따지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높은 곳에 임하지 않고 낮은 곳에 임한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 보시면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랴.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해 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싹 다 그냥 다 줘라. 왜 그러냐? 그러면 너희들이 높아지고 내가 반드시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에게 복이 오게 되는데 가장 큰 복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하신 분의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는 누구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따라 움직이면 마귀의 형상을 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사탄 추종하는 사람들 락 가수들 보면 얼굴 표정이면 환하게 빛이 나고 하나님 닮은 사람들 계시던가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레디오 가간지 레이디 가간지 보면 얼굴에서 뿔도 이렇게 막 광대에서 자라나던데, 어느 시간 되면 뿔이 자라요. 그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대에서 마귀 흉내내고 뭐 사람 죽이는 퍼포먼스 하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마귀 닮아갑니다. 그 마귀의 말을 따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랜만에 나 만났는데 얼굴이 환하다, 편해 보인다, 그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점점 표정이 밝아지고 편안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복이고 가장 큰 높아짐이죠.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이 핍박하는 사람보다 더 편안하죠. 그리고 섬김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잔소리 하는 사람보다 잔소리 듣는 사람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되시는 거예요. 저는 잔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고. 저도 잔소리 안 하면 좋습니다. 저도 누가 저한테 잔소리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도 잔소리 안 하고 그냥 대충 잘 믿으세요.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 예배 뭐 안 나오셔도, 뭐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꼭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냥 있는 자리에서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 그렇게 말 못해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안 나오시잖아요. 금방 해이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 새벽 예배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안 나오면 또 공고해지죠. 그럼 또 있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있으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도대체 뭐 어느 장단. 그게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저도요 그냥 새벽 예배 안 하고 아침에 저 잠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잡니다. 저는 8시간 안 자면 피곤한 사람인데 뭐 4시간 자고 나오고 3시간 자고 나오고 맨날 그러잖아요. 기껏 해봐야 5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잠이 모자르겠습니까? 저도 편안하게 새벽에 자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쉬고 그러면 그만이죠. 얼마나 좋아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 영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잔소리하는 사람 없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마다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를 들으셔야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맘대로 되고 내 소원대로 되고 내가 편안한 대로 가면 자의식이 높아지지 하나님 의식이 절대 우리 안에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내 자의식이 높아지면 자의식이 높아지는 것만큼 지옥으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높아지는 것으로는 절대 하늘의 영광 입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내 영광을 입을 수 없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땅은 왜 필요한가? 땅에서 가장 귀중한 건 뭔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땅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이 뭐인 것 같습니까? 나에게 가장 귀중한 물건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사람 말고 물건 뭐예요? 뭐 골드바예요? 차예요? 집이에요? 뭐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나에게 가장 소중해. 제가 요새 가습기를 애지중지하면서 열심히 가습을 하고 있는데 감기 안 걸리려고. 그런 게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건 뭐 제 생각인데 아마 여러분도 같을 겁니다. 가장 이 땅에서 귀중한 물건 하나는요 성경이에요. 이거만큼 귀중한 게 없습니다. 물건 중엔 이게 가장 귀중해요. 성경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일반 계시만으로 뭐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그 흔적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그걸로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으려면 일반 계시, 자연 우주 만물로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귀중한 물건 하나 꼽으라. 그러면 단연 성경이죠. 구원보다 더 귀중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경이 가장 귀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은 그 사람의 그 목사의 신실함을 뭘로 따졌느냐? 이 성경을요, 심장에 얼마나 가까이 대고 들고 다녀. 그래서 옛날 목사님도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심장에 이렇게 대고 다니죠? 이러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엉덩이에 대고 다니든지 뭐 심장에 대고 다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럼 뭐 머리에 베고 자면은 뭐 더 성경을 잘 압니까? 이 성경 자체가요,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부적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책이 활자예요. 이거 버리지도 못하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성경 다 쌓아있죠. 쌓아놓고 있죠.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버리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버리지? 고민하죠. 그냥 버리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책 버리듯이 그냥 버리시면 돼요. 여기에 무슨 뭐 거룩한 뭐가 서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엉덩이에 붙이고 다니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화장실 가는데 휴지가 없어가지고 성경을 뜯는 건 좀 그렇죠. 그건 좀 오바고. 성경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죠. 성경이 왜 귀하냐면 하나님과 떨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주시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드라마 대사가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내 마음에 꼭 들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마음에 들려면 쉬워요. 그 사람 말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속을 뻔히 아는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이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속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마음에 드는 방법 간단해요. 그 사람 하는 말대로 하면 돼요. 남편 마음에 들려면 남편이 하는 말대로 하면 되고 아내 마음에 들려면 아내가 하는 말대로 하면 됩니다. 목사 마음에 들려면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똑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내가 꼭 들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걸 자기의 마음에 품습니다. 품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편이나 아내를 끌어안고 부모나 자식을 끌어안고 어떤 분들은 뭐 돈이나 금이나 뭐 명예 같은 거 끌어안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자기 품에 끌어안는 것에 붙잡히기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 영원하지도 않고 하늘의 가치가 아닌 것들을 자꾸 끌어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끌어안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으셔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거 자꾸 끌어안고 붙잡고 그거에 생명 걸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없어질 때 내가 거기 생명 걸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사라질 때 나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왜 그걸 붙잡습니까? 그게 무슨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사람이 됐든 자리가 됐든 무슨 직장이 됐든 결혼이 됐든 간에 그거에 생명 걸면 그거 사라질 때 나도 같이 사라져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끌어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돈만 보여서 돈 얘기만 하죠. 그래서 땅을 끌어안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땅 여기 좋다 그래서 땅 얘기만 합니다. 어딜 가든지 땅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끌어안는 거에 에너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만큼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가장 강력한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투자하는 시간만큼 어느 정도 임계점을 딱 넘어가면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성공하지 못한다는 건 내가 게으름을 부린 거지 하나님의 법칙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에 시간과 노력을 땀을 투자하면 반드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두드려야 될 건 땅의 것이 아니죠. 그 하늘의 것을 여러분 두드려야 되고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도 열리고 땅의 풍성함도 더해지는 비결이 뭐냐? 순서를 알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그분의 뜻을 구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것도 다 받고 땅의 것도 다 받는다. 근데 우리가 미련하게도 이 순서를 자꾸 뒤집습니다. 먼저 줘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구하죠. 안 구하겠습니까? 땅의 것 풍성한데. 근데 그런 순서로는 여러분들이 하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극히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높이셨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늘에 뭐 천군 천사들, 그리고 먼저 하늘에 간 성도들과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저 여러분들, 그리고 열방들, 그리고 심지어 땅 아래 음부에 있는 자들까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존재들이 주님이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시인할 때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쉽고 빠르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시는 거예요. 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정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의 이름만을 나타내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자기 이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제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을 보시면 왕이 되기 전에 청년일 때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겸손했고. 근데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세상 미련한 사람이 됐는데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자기 이름 붙잡으니까 결국에 악신이 들려서 망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 기념하고 붙잡는 사람이에요.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잘 보시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요 믿음이 좋아요. 그 믿음이 빨리 자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자들은 명예욕이 있어요.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리더십 되려고 하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이름을 더 주님보다 붙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권세 아래 들어가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들은 훨씬 더 믿음이 빨리 자라요. 자기 이름 붙잡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붙잡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 기념해서 유명해지거나 내 기념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에서 모든 순간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붙잡고 땅의 것을 붙잡으면 붙잡은 그게 나를 얽어매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버릴 수 있을 때 열리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나에게 없는 걸 자꾸 붙잡으려고 하면 그건 거지예요. 구걸이잖아요. 나에게 없는 거 자꾸 그거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꾸 주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뭡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앞에 구절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금 붙들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드십시오. 그러면 가장 부유한 사람 되시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사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고 줄 수 있는 게 모든 걸 열려지게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헛된 것 버리시고 충만하고 영원하고 전체적이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